결국에는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상태. 거룩한 상태인가? 그렇지 못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어느 상태로 유지되길 원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있을 만한 그 회막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 성소에서 있을 만한 거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계속 이제 전에 했던 얘기지만은 다시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강조를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하고 거류민을 어떻게 봤어요? 하나로 보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게 참 대단해요. 왜냐면은 이때만 해도 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 이후에 뭐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 뭐 유대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포로기 이후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유대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그 구약 성경을 볼 때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별로 이렇게 의식적으로는 안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예수님 이후로는 포로기 이후로는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자기들끼리 써요. 네, 왜냐면은 그 남유다 주다인이에요. 한마디로 유다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포로기 이후로는 그거가 이제 극명하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 전에는 이제 이스라엘이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는 하나의 통일 왕국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왜 이 통일 왕국이 이렇게 찢어져야 됐는가도 지금 배경이 이제 그 죄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거류민조차도 따로 보질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지금은 허다한 잡적과 그 혈통적인 그 야곱의 집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나중까지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신 거죠.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데 거기에 장사하러 온 사람들, 뭐하러 온 사람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 이방인을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는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의 법하고는 상관이 없어.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고 내 백성이 아니야. 저리 가. 여기서 너네들이 장사를 하든 뭐라든 상관이 없는데 이 법 안에는 너네들이 있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있으려면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Our Father Abraham이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크리스천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그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을 하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은 그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신약에서는 서신서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새로운 한 사람이 된다는 거가 거기서 이제 계속 그 비주얼라이즈를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미 광야 생활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보고 계속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인 지금 우리는 지금 이러죠. 그 613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하트를 알고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쉽게 얘기하냐면 설마 우리는 이방인인데 그거 가장 좋아하는 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우리 같은 이방인 빌리버들이 와도 야 너네들은 이방인이니까는 율법 같은 거 안 지켜도 돼. 전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러잖아요. 왜 안 먹어? 먹어라. 너네들은 이방인이잖아. 그리고 자기네들은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일에 막 초 켜놓고 가족들하고 모여서 막 해요. 그러면서 그 같이 살고 있는 이방인들한테는 뭐라고요? 야 너네들은 안식일 안 지켜도 되니까는 우리 뭐 고장났네? 오늘 나는 일하면 안 돼. 너네들이 와서 좀 도와줘. 그래서 막 이 사람들한테 부탁해가지고 한국 사람들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너네들 이방이니까 안 지켜도 되잖아. 와서 좀 해줘.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그 율법의 정말 그 깊은 의미를 알아서 먹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나오는 거가 정말 악한 거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기 위해서 이 음식을 이제 뒤에도 이제 부정한
그 동물하고 정원 동물들이 잠깐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그거는 예예요, 예. 제가 이제 뒷부분 설명을 해드릴 때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율법의 어떤 깊은 의미를 알아서 그거를 지켜야 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거류민이나 이방인이나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그런 특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거를 지켜야 되는 특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법은 우리한테 뭘 주냐면은 거룩한 삶,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이거는 막 해라 하지 마라 이건 왜 안 되는 거야? 다 지금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옛날부터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이 민족은 이거를 막 먹어. 이 민족은 이걸 안 먹어. 그러면은 이 민족하고 이 민족 사이에 뭐가 있어요? 구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구별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구별점을 생겨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이런 구분을 갖게 되는구나. 세상의 모든 다른 민족들이 이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이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구별됨을 갖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다른 민족이 이 민족을 미워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나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 거류민이라는 게르라는 단어가 여기 이제 그 2절에 처음 딱 등장을 하는데, 저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선교적인,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온 민족을 향해서 이 모든 율법이 디자인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조차도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 지방 사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니무롯은 어디 말이라면 바벨론이야. 바벨론 말이에요. 니무롯은. 그 다음에 아수르라고 들어봤어요? 아술? 그러니까 아시리아어에 나오는 그 신의 이름이에요. 아술. 네. 최고의 신인 거예요. 그렇죠? 걔는 누구예요? 니무롯이에요. 그러니까는 바벨론 말로 니무롯이 아시리아어로는 아슈리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할 때는 이거는 바벨로니아 신이고 이거는 아시리아 신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이름이 달라요. 몰렉을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얘는 바알, 말콤, 몰렉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또 봐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니무롯 있죠. 니무롯의 마누라 이름이 뭐예요? 아세라. 바알의 와이프가 아세라예요. 그게 이제 그 각 지방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아슈테르, 이시타르, 아스테르, 그 다음에 이스테르, 이스터. 지금 이스터예요? 이스터. 그 이스터가 결국엔 아세라예요. 온 세상에는 지난번에 우리 종교다원주의 얘기하면서 이게 나왔었잖아요. 정말 이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 쫙 흩어졌을 때 이 태양신 바벨론 신앙인 같이 가요. 그게 같이 가버렸던 거예요. 복음은 그 나중에 퍼져지잖아요. 누구로 인해서 퍼져져요? 유대인들이 포로기로 거쳐서 전 사방에 퍼쳐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이 그렇게 해서 퍼져간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 여행에서 그렇게 나가고. 그런데 이 바벨론 귀신의 이 신앙은 이미 창세기 때 퍼졌던 거예요. 그러면 온 열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었던 거예요? 온 열방이 오늘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그냥 육적인 것으로, 이런 죄악적인 것으로 그냥 치닫고 있었던 거예요. 온 열방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걸로 흘러간 게 아니라 이 니무롯 바벨론 귀신의 신앙이 여기저기 다 갔던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뭐하게 원하셨던 거예요? 이거를 치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를 다시 원상복귀 시키고 싶었던 거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누구예요? 창조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자잖아요. 그 큰 계획이 지금 시작되는 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계획의 거의 시작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민족을 통해서 이 민족이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또 죄를 짓고 거기서 회개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씨로 뿌려짐을 온 열방에 뿌려짐을 당하고 이거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토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은 굉장히 크죠. 우리 눈앞에는 당장 나와 있는 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고 지금 시내 광야에서 앉아 있구나. 이때 하나님께서 정신교육을 시키는구나. 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면 가서 바로 죄지니까는 조금이라도 그걸 늦추게 하려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커요. 예. 자, 굉장히 그래서 저도 그 박사 공부를 하면서 많이 그런 것들을 좀 배운 것 같아요. 우리가 엘이라고 불려지는 그 신들이 있어요. 몰렉이 그 가운데 하나였어요. 우리는 엘샤다이, 엘로힘 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때, 근데 고대 근동의 아카드 쪽이 그 최고의 신이라는 그 호칭을 쓸 때 일 아니면 엘 이 단어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신들을 섬기는 그 각 민족마다 자기의 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걔를 뭘로 불렀을까요? 엘이라고 불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근, 그 어족의 특성인 거예요. 그 고대 근동 사회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도 자기의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자기의 그 신들을 섬기는 그 민족도 다 자기를 엘로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알은 아들 신이고 엘은 아빠 신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짝 구분을 해놨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그것도 구분도 아니에요. 거의 그냥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 좀 더 파워풀한 게 필요해.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가 엘인 거예요. 이게 만들어냈다는 이유는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 성경에서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요? 너의 필요를 위해서예요. 너의 목적을 위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나와 있잖아요. 다 지네들이 뭔가 필요하니까는 이거 놓고 비는 거죠. 옛날 고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대요. 특히 이게 신비주의 이런 쪽, 영지주의 이런 사람들이 이걸 많이 쓰는데 원리는 굉장히 같아요. 크리스천리티하고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의 원리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이 사람들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귀신한테.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를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커넥이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예수님의 이름 쓰지도 않고 자기의 신하고 커넥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거는 원리는 다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대의 어떤 문서, 이런 문서에서 하는 얘기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이 사람들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다산, 풍요, 자기 원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뭐 하게 해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뭐가 잘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득도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차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고대 사람들이 책을 썼대요. 몇 가지 글자를 썼대요. 근데 그 글자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똑같대요. 받은 줄 알고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그거를 기도하는 중에 자기네들이 기도라는 단어를 그런 표현을 쓴 거죠. 명상 기도 이런 거니까 하는 중에 이거를 비주얼라이즈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굉장히 똑같아요. 그래서 그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말을 똑같이 해요. 성경이나 이쪽 신비주의 사람들이나 같은 게 아닐까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다른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상상을 해요.
그래서 그 상상이 이루어지는 거를 그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뭐 어떤 걸 하냐면은 내가 상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거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받았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들을 나비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사람은 seer예요. 그러니까 왜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픽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픽처를 우리가 보고 그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달라지는 거죠.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른 건 뭐냐면 얘네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그려내서 기도하는 거고, 지금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를 주님께서 보여줘서 우리는 그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컴바인 될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가 내가 원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는 거예요? 친구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옆에 하나로 자기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뭐라고 나와요? I am yours, you are mine 하는 거예요.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귀신 입장에서는, 그 우상 숭배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죠. 귀신은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새긴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비주얼라이즈 한 다음에 그거를 끄집어 오는 나의 어떤 육정과를 만족시키는 도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질 않은 거예요. 이쪽은 말 그대로 육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되는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 양이나 뭘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나의 육적인 이런 것들을 막 내려놔야지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런 부분이 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뭐라 그래요? 신비주의 또 이 음악 또 뉴에이지 이런 사람들, 이런 막 테라피스트 이런 사람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프리퀀시? 뭐 프리퀀시. 원래 프리퀀시도 뭐 제가 근데 자세히 그거를 연구를 안 해봤는데 프리퀀시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해요. 왜냐면 그거 하나님이 만드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방인들은 다 자기의 목적대로 자기가 그걸 차용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그거는 다 악마적인 거야, 어쩐 거야 해가지고 이거를 사용을 안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임재 안에서, 왜냐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다 뭘로 써요? 소리로 쓰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소리 내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라고 선포를 했을 때 그 프리퀀시는 어디로 가냐고요. 당연히 우리가 듣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천사들이 거기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뭘로 되는 거예요? 소리로 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들이 악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유익을 가지고 이거를 작동을 시켜도 작동이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음식도 마찬가지죠. 음식도 사람들이 그냥 먹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처럼 이거를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먹는 것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그 이루심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음식을 먹는 게 되는 것처럼, 소리가 됐건 프리퀀시가 됐건 뭐 명상이 됐건 뭐가 됐건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거를 악한 모습으로 얘네들이 다 타락을 시켰다면은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이거를 다시 바꿔버려야 돼요. 그 독을 다 빼버려야 돼요. 왜냐면 그 안에 죄라는 것 때문에 이게 독을 섞어버린 거예요. 거기 안에 악한 영들이. 우리 그걸 다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심하고 있죠. 뭐 프리퀀시네 뭐네 막 이런 거다가 막 쓰게 되면 이게 뭐 나쁜 거 아닌가. 잘못된 프리퀀시 들어오면 어떡해. 잘못된 거 들어오면 안 되죠. 정말 그거 걱정되는 거예요. 했더니 막 저거 귀신 소리 같아.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 막 저거 귀신 방언 아니야? 막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 방언이 하여튼 뭐 여러 얘기를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임재 안에서 자연스럽게 축사도 돼야 되고 악한 영이 축출이 되고, 그러면은 방언이 귀신 방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뭐 조금 이상한 소리 난다 하면은 귀신 방언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저는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은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제대로 서 있어야지 다른 얘기를 들었을 때 흔들리지를 않고 정말 말씀에 기반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울타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이것도 트라이 해보고 저것도 트라이 해보고 하다가 이제 다른 접신하는 그런 바보 같은 일들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영적인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있고 그 임재를 구하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생각과 뭐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허비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단계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몰렉이라는 놈 여기 나왔고, 몰렉이라는 놈 그 배경에는 엘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몰렉은 이 L급에 속하는 그 신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모압이랑 저기 뭐야 페니키아 그 아세라가 왔던데 그 동네랑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그 고대근동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그 인신제사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열왕기상 1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1절부터 8절까지. 예,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어주세요. 솔로몬의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온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후궁은 먹은 첩은 뭐죠?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을 있었고 또 내게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배경이 결국에는 그 하나의 통일 왕국이었던 그 지금 다윗이 이제 통일을 시켰잖아요. 통일 왕국이었던 다윗 왕조가 쪼개지는 배경인 거예요. 쪼개지는 배경의 가장 큰 동기가 뭐예요? 여기서? 사랑이에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솔로몬은 그 제1 첫 번째 성전을 지은 사람이에요. 제일 첫 번째 성전을 지은 최고의 왕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 앞에 다윗이 준비를 했는데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사람을 많이 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걸 넘긴단 말이에요. 아들은 다윗이 준비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기를 가지고 제1성전을 지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불이 임했던 거죠.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는 거는 우리 그 지금 이 텐트 터버너클에서 있었던 거를 그대로 계승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싫어했으면 불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 불이 계속 임했기 때문에 다른 불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불로 계속 태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번제를.
그러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불이 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700명, 300명의 후궁과 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여기 보면은 우상숭배가 그 타협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근데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방향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파국에 지금 시닫게 됩니다. 1000명이 있었다 하면은 지금 어떤 걸 의미할 것 같아요? 1000명이 다 이방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네, 다 공주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치적으로 다 왔다는 거예요. 그 이때 당시에는 이게 정략 결혼 자체가, 이 정치적인 결혼 자체가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은 너희 나라고 우리 나라는 화평이다. 전쟁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시스터야. 이제 이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왔단 말이에요. 왔으면 뭘 가지고 와요? 이 아줌마들이 다 자기 신들을 다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평이니까는 자기 신을 가지고 온 거를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안 먹어야죠. 안 막아야 돼요. 너는 전쟁하기 싫으니까. 전쟁은 뭐냐면 신들 간의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막지를 않았던 거예요. 젊었을 때까지는 괜찮았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죠? 늙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락가락 하는 거죠, 이분이. 그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켰대요. 다른 신들을 쫓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비들을 그냥 우리 생각에는 지금 솔로몬은 아주 그냥 그 지혜롭고 이렇게 판결도 똑바로 하고 그러니까는 그 이방 여인들이 아무리 정략 결혼을 해서 왔어도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의 희망 회로를 돌린다면은 그렇게 막 멋있는 그런 그 이스라엘 왕의 모습으로 남아있길 원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저희를 사랑하였더라. 저희를 사랑하였다가 2번이나 나와요. 2번이나 나와요. 보통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엄청 사랑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랑했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 5절에 보면은 시돈 사람, 그 페니키아예요. 위에 여신 아스타롯, 이게 아세라예요. 그 동네에서는 아스타롯이라고 부르죠. 똑같은 거예요. 그 바벨론 그 귀신의 그 여신상,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아세라상이라고 이제 그 히브리 바이블에서 나오잖아요.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그 풍요를 위해서 어떤 성관계를 맺게 하는 제사장을 만들어 놓는 그 성전 창기 제도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게 이제 그 가나안 지방에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유다와 다말의 그 관계, 거기서도 이제 그 성전 창기가 거기서도 등장을 하거든요. 그 단어 자체가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요게 바벨론 때부터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솔로몬 때 다시 들어온 거예요. 이 성전 창기 제도가 솔로몬 때. 지금 제1성전이 지자마자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요? 밀곰, 이게 똑같이 몰렉이죠. 몰렉이 그대로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죽기 전에, 제1성전을 세운 솔로몬이 죽기 전에 이 음란하고 그 아이들을 바친 인신제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은 나라가 쪼개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배경 때문에 이제 나라가 갈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20장에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게 다 돌로 쳐야 돼요. 반드시 죽여야 돼. 그냥 죽이는 건 아니고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해서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제 끊는다는 거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끊는다는 거는 그 히브리 말로 직역을 하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죽음인 거예요. 우리 반대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해서 영생을 그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거는 그 반대되는 말인 거예요. 여기서 끊으리니 하나님 나라의 죽음을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어디까지 간다고 그랬죠?
저주가 4대. 3, 4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까지 그 저주가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사고방식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자, 나도 그 사람이 진노해서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내 성호는 뭐냐면 홀리 네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 이름을 욕되게 했대요. 이거 자체가 몰렉을 자식을 몰렉한테 인신제사로 주는 거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걸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는 지금 그 당시에 있는 회막이잖아요. 회막을 어떻게 하면 더럽힐 수가 있어요? 사람이? 요거예요. 우상숭배로 이걸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욕되게 할 수 있어요? 말도 못 붙이는 건데 한마디로. 근데 이 방법을 쓰면은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막아요. 자, 이제 이게 이제 현대에서는 교육 시스템, 이 시스템 가운데 이제 아이들을 그냥 놓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말 현대 사회를 살면서 우리가 너무 잠깐 잘못하는 사이에 아이들을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 우리 아이들이, 저도 이제 애들 키우고 있으니까는 예전에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그 개척교회 했을 때는 같이 찬양하면서 막 기도하고 어느 때는 뭐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면 애들 막 손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해요. 예. 자기가 뭐 했는가 몰라요. 왜 이러지 하면서 이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옆에 있어서 애들이 그거를 맛볼 수 있고, 자기는 이게 로지컬리 이해는 못해도 그걸 계속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한테는 이제 그 부모로서의 책임이라는 거는 정말 그런 거인 것 같아요. 풍족하게 막 몇만 불씩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손에 닿을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계속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시키는 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우리 애들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각 그 시골 교회에서도 수련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고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정말 그 기도하는 분위기 이런 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정말 희귀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잘 세우고 멋있게 하고 쿨하게는 하지만은 막 밤에 정말 뜨겁게 한 3시간이라도 그냥 쭉 기도를 막 밀고 나가서 애들도 성령을 받고 방언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임실 중절, 낙태,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모습으로 지금 인신제사로 이제 드려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그 영적인 어떤 그런 기독교 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조사를 했어요. 낙태가 이제 어떤 배경으로 이루어졌는가, 어떤 단체에서 결국에는 이것도 하나의 인신제사로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 이제 흔히 얘기하는 어떤 그런 음모론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아예 그냥 증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 그런 추측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많이 있긴 해요.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 단체와 기독교인 정치인들은 이 낙태를 막기 위해서 각 주마다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가 이거를 이제 영적으로는 인신제사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를 하죠. 아주 싫어하죠. 왜냐면 그 안에 배경이 뭐예요? 여자들은 뭘 달라? 그러잖아요. 거기 안에 그 슬로건 자체가 여자들은 자유를 달라. 뭐 할 수 있는 자유? 성관계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그런 거예요. 오바마 때 오바마가 그랬잖아요. 내 딸은 성관계할 수 있는 자유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낙태를 허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가장 육체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뒤에 나오는 이런 성관계들인 거예요. 잘못된 혼인 밖의 성관계. 하나님은 혼인이라는 제도를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세웠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누리게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완전히 변절돼 버리고 지금 우리들도 그거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 부활의 어떤 그런 육신을 입고 있지 않는 이상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이상 그것도 회복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지금 하나님께서 디자인해놓은 그 혼인이라는 이 울타리 자체를 완전히 부셔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 반절은 이혼하고 이혼을 너무 쉽게 하고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쉽게 일어나죠. 여기 가운데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야 뭐 조금 지금 좀 기성세대들이야 그거를 좀 꺼려하죠. 나이 드신 분들은. 근데 이제 아메리카나이즈 된 우리 세대들은 할 수도 있지 뭐. 그리고 미리 동거하고 막 그냥 자기네들끼리 막 지지고 볶고 살다가 너하고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아. 빨리 헤어지자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죠 전혀. 이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의 삶 이게 그런데 막 우리가 특별하게 더 더럽다도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그레코로마 시대 뭐 대단했었죠. 지금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뒤에 보면은 막 이 음란한 모습들이 싹 나오잖아요. 전부 다 이 뒤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지금 여기 앞에 다 이런 음란한 거 제가 다시 잊고 싶지도 않은 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이미 얘네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이미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이거를 다 저질러서 그 땅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토해내고 싶은 거예요, 그 땅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430년 만에 나오게 됐는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죄가 관영하여서, 그러니까는 가나안 백성,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이방 족속들의 죄가 차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그게 죄가 차오르면은 하나님께서 얘를 심판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인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를 땅이 토해내고 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와서 여기서 살면서 뭘 하게 되는 거죠? 여기를 다시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땅을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또 뭐예요? 그럼 크리스천들도 여기에 어떤 그 죄악들이 관영한 세상에서 그곳을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또 불렀다는 거가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청지기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는가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가 너무 중요하고 정말 그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앞장서서 그거를 해야 되죠. 앞장서서 막으면 안 되고 뭐 성령이 없다 뭐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 못하게 하고 그런 거는 정말 이렇게 힘든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또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 음란하게 따른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이제 이 이후에도 이제 그 박수무당이나 신접한 자들 그 히브리 사람들한테 이게 이제 굉장히 그 금기시 됐던 거죠. 금기시 되는 건데 뭐 나중에 사울 왕은 그 누구야 사무엘을 이렇게 부르려고 하고 했던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그 접신한 사람 이제 가서 이제 죽은 사람을 불러와라. 그래서 내가 그에게 이제 물어볼 게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는 다 그게 이제 거짓된 그 귀신의 짓거리로 보는 거지 진짜 죽은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얘기하는 걸로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접신한 사람은 말 그대로 귀신하고 접해가지고 이거를 그 귀신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 지금 이제 이런 짓들을 누가 했던 거예요? 가나안의 족속들이 했던 거예요. 네, 이런 그 주술과
무당들, 박수들 나와서 이제 그 영매술사들 이런 것들이죠. 그렇다면 귀신들이 뭐 하게 되는 거냐면은 귀신들이 사람들의 사회를 다스리는 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머, 나는 오늘의 운세를 보고 싶어. 내가 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해. 또 어디로 가야 귀인을 만날까 모르겠어. 이런 것들 막 이제 요즘엔 TV에서도 나오면 뭐 무릎팍도산에 뭐나 해가지고 막 연지곤지 찍고 아저씨들 나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귀신인 척하고 막 이러는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어떤 디시전을 내릴 때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뭐 디시전을 내려야 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누구를 따라서 무엇을 쫓아서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목사인 저도 막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될 때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을 조합하고 누구한테 또 믿을 만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다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최소한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면 안 돼요, 진짜. 그 사람의 무당들은 누구의 법을 얘기를 하겠어요? 귀신의 법을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이제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말 그대로 자폭을 한다고 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망한다 할지라도. 참, 우리가 이제 누구의 법에 의해서 사는가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그 귀신 충만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육적인 것들이 이렇게 너무 쉽게 이렇게 나왔던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이것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거 우상 숭배와 접신하는 것들 이거하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라는 거가 뭘 뜻하냐면은 분리되라는 거예요. 그냥 separate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돌아서서 내 명령을 지켜라.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거룩하다라는 카도시라는 그 단어. 그 요드헤이 바브헤이 이제 히브리 사람은 아도나이라고 있고 우리는 야훼 여호와라고 읽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흐에 아쉐르 예흐 이렇게 히브리 말로 되어 있거든요. 예흐 아쉐르 예흐. 그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존재하는 거, 그다음 나는 존재를 가져오는 분, 모든 존재를 가져오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나는 존재한다라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 계속 발전이 돼요. 그 안에 있는 그 히브리 단어의 컨셉 때문에. 그러면은 나는 존재하는 자고 나는 존재를 만드는 자고 나는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자고 결국에는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나는 창조주라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너에게 생명을 주는 자 이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이름을 나는 나야라고 한 게 아니라 너한테 생명을 주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은 생명이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왜 빛인가 생명의 근원인가 생명의 말씀인가 생명의 떡인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결국에는 여기 안에 하나님의 그 성호 거룩한 이름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제 위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어떻게 하겠다? 욕되게 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성호 자체 거룩한 이름 자체 그 사람들이 입에되지 못하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생명을 주는 창조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그 몰렉으로 인해서 자녀를 죽임으로써 생명이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 오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성호, 그 속성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과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주님께서 디자인했던 생명으로 이렇게 불어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안에는 죽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서 무엇을 브링해야 돼요? 생명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걸 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뒷부분으로 제가 쏙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은 지난번에 한번 이 어두운 부분들은 다 읽었고 이거는 하나하나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쁜 짓 이거 쭉 하면 돼요. 나쁜 짓. 이제 한 가지가 이제 그 형제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근데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의 제도에서는 죽었을 때는 달라요. 죽으면은
대를 못 잃고 그 다음에 과부와 그 고아가 되는 거잖아 한마디로 애기는. 그러면은 살 수가 없어요. 거기 그 나라의 그 시스템에 의해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 거죠. 고엘, 그렇죠, 고엘이죠. 그 제도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너의 형의 와이프를 뺏은 이놈 자식 헤로드 왕한테. 예, 그게 이제 요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레위기 때문에. 왜냐면 걔도 지금 이스라엘 살았으니까 거류민도 그게 통하는 거예요. 난 에돔 사람인데 너하고 달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너 거류민이니까 이게 통하는 거예요. 나쁜 짓 하면 안 돼. 하지만 그 뭐 룩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그 형이 죽게 되면은 그 기업 자체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후견이 형이 죽었어요. 동생이 있어요. 죽었으니까는 이 재산이 어떻게 돼요? 형한테 이 재산이 형의 와이프와 자식이 지금 없어요. 형의 와이프만 있는 거예요. 와이프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동생이 악한 마음을 품으면은 뭐 할 수 있어요? 이 재산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악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를 잇게 해줘서 그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가 이 기업을 계속 차지하고 그 가정이 그 기업대로 계속 갈 수 있게 만드는 제도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그 디자인인 거죠. 왜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딤했다고 하죠. 계속 리딤했다고 해요. 그거를 우리가 다 뺏긴 거를 되찾아주는 그런 모습을, 그런 제도들이 뒤에 이제 몇 가지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만 예외가 되고 나머지는 그 어떤 그 육적인 어떤 그런 더러움 때문에 하는 것들은 뭐든지 다 X 다 안 되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여야지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유업을 삼게 하리라. 유업을 삼게 하리라. 그 inheritance 이제 요건데요.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그 야르시라는 단어예요. 근데 유업을 삼게 하다라는 그거에 이 야르시라는 단어가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은 이 단어 자체가 다른 거를 쫓아내버리고 추방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준다라는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마치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는 상속을 받는 거. 상속을 받으려면 상속권을 내가 차지하고 딴 사람 못 갖게 하죠. 또 이제 점유하다, 압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어떤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이런 것을 여기 그 안에 내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했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뺏어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누구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 건데 다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것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뺏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일곱 족속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제 그 일곱 족속이 살았어요. 그 일곱 족속들이 다 각기 다른 그 특징들이 있고 각기 다른 어떤 그 특성으로 인해서 그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영적인 일곱 개의 어떤 악한 모습들을 그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를 뺏어가지고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옛날부터 살았던 그 땅에 뺏겨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어지고 로마로 인해서 멸망이 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살다가 지금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또 이제 그 팔레스타인들이 거기 있죠. 이 나라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금 맞부딪히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금 3,500년 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 사람들이 또르르 가가지고 족박거리는 흐르는 땅에 딱 가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걸 다 진멸시키고 전쟁을 하고 그래서 여기를 차지하게 됐어요. 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거기 살던 사람들이 있는데 다 싸구려 막 전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이런 것 자체가 우리 눈에는 마음에 들지 않고 석연치 않아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유업을 삼게 하려는 단어 그 단어 자체에 전쟁을 해서 뺏는 거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 안에 있던 죄로 인해서 이방인들의 그 우상 숭배자들의 죄로 인해서 그거를 뺏어다가 주는 거예요. 그 땅을. 그런데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더 그대로 들어가면은 원래 그 땅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준비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 땅이. 그래서 당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이런 사건들을 봐도 이렇게 우리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좀 형평성에 맞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매스컴들이 그 안에 속 내용들을 다 이렇게 얘기해주지 않아서 우리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도 이제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그 신앙의 삶에서 볼 때도 이런 게 좀 있죠. 우리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 악한 사람의 것을 뺏어서 우리한테 주는 이런 것들 저는 이제 그런 간증을 좀 들어봤거든요. 그 열심히 착실하게 신앙생활 하던 분이 어떤 분이 그 실패한 것들을 이제 맡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축복을 해주셔서 잘 된 케이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종종 우리 삶 가운데 볼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을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이 세트로 가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앞부분이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 새가 정하고 부정함,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하고 새나 땅에 기는 것들을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나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제 그리고 이제 음식법도 여기 속해 있죠. 그 먹는 걸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먹는 거, 제사법, 우상 숭배, 지금 말 그대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의 죄의 근간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정한 거하고 부정한 걸 구별하지 못해서 거룩함이라는 거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한테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이거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부정함을 너희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지 정함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함이 뭔가를 알아야지 거룩함으로 입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하고 같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라? 정하고 부정한 거를 알아서 거룩하게 되라. 그 뒤에 나오는 것도 새가 정하고 부정한 거를 너희들은 내가 가르쳐줘서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라? 부정한 거를 버리고 정한 삶을 살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딱 했으니까는 그 더 율법적인 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율법적인 거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디자인하신 거냐면은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실제로 지키는 게 무엇인가.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신 거죠. 안식일에 왜 너희 제자들은 손을 씻지도 않고 이삭을 비워 먹었냐? 왜 그러냐? 야,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너희를 위해서 한 거지. 너희를 속박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이거는 너희들에게 먹이려고 그러고 너희를 구원하려고 그러고 너희를 풍요롭게 하려고 그러는데 왜 밥도 못 먹게 그래? 그것도 일이라고 해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교성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하트를 잃어버리고 겉모습만 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여기서도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그 거룩의 디자인에 부러워하라. 그래서 이렇게 너희는 부정한 거고 정한 거를 구별할 수 있으니까는 이제 너희도 그걸 구별해서 살아라. 자,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27절은 위에서 나온 게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 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 땅에서 지금 이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건가, 이제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우리의 삶은 거룩하지 못한 것들에 많이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몰래에게 드리지는 거가 우리가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걸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나쁜 데 보내지도 않고 나쁜 일을 하라고 부추긴 것도 없는데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욱 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런 육적인 모습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확 덮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나가고 우리 말라위 땅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그런 어둠보다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이 땅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더 이렇게 성령 충만해야지 그곳에 또 복음을 또 갖고 또 들어가고 지금 이제 미국은 어떤 물자나 자원들이 풍부하잖아요. 예. 여기 있는 것이 골로 들어갈 때 아프리카로 들어갈 때 악한 것보다 악한 거는 정말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거기 안에.